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보면 북한의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북한의 한 아파트가, 평양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가 되어졌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 북한의 이 경제를 많이 이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또 실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빠르게 건물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담당하는 간부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주민들과 군인들을 총동원하여서 건물을 빠르게 지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자재들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는 지어졌는데 멋지게는 지어졌습니다. 완공식도 이제 하여서 북한에 있는 간부들이 그곳에 많이 입주하였습니다. 얼마 후 그 아파트가 붕괴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사과를 하고, 또한 이제 물론 그 담당 간부들은 전부 다 이제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실한 자재를 사용함을 통해서 공사가 이제 계속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부실한 이제 자재로 인하여서 건물의 균형이 일어나고 결국 막대한 이제 보수로 이제 비용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철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건물 전체의 안전을 좌우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이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신가요? 많은 성도님들은 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이 가장 이제 잘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가 이 교회에 대한 것,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교회를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천제일교회의 가치는 이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오늘 성도님들의 그 가치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한 이 지교회들이 바로 이 사람의 가치가 바로 이 교회의 능력이 되고 교회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견고한 건축물이 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간단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이름을 알고 그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제는 가족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듯이 바깥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 외인과 이 나그네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관광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며칠 동안만 머물 뿐이지 그 며칠이 지나고 나면 떠나야 합니다. 계속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들어온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도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사회에서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즉 앞절과 다르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는 다르다. 이제는 외부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내부인이 되었다.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심폴리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앞에 이 심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라는 의미가 있는 접두입니다. 즉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 사이에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나 나중에 믿는 사람이나 오래 다니는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완전히 동등한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건속이라고 얘기할 때는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권보다 더욱더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민은 국가에서 있는 하나의 국민에 걸리지만은 이 가족이라는 것은 내 작은 이 공동체 내 안에 있는 한 혈연지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혈연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정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분,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 한 가족이라도 우리는 어떤 의미냐면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나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매님, 형제님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남편분과 아내분이 계신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그럼 영적 가족인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그렇게 아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곳이고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가족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가족을 맞이하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차별 없이 같이 부족해도 그대로 받아주는 곳, 누구나 소속감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따로 국법이 아닌,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닌, 내가 이 교회 안에 한 소속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혹시나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인가요? 그분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잘 받아주지 못하는 것도 바로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정말 우리는 가족처럼 대해주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후에 아는 사람끼리만 모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그냥 홀로 설성이며 그냥 먼 산만 보다가 때로는 소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혹시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한 이제 새가족을 있는 분들을 간혹 만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라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첫걸음은 바로 서로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오래 다녔든 처음 왔든,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경제적으로 여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닌 나그네도 아닌 바로 같은 사람, 한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비로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연결되어 자라가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리 멋진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좋은 자재, 재료가 있어도 기초가 불실하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멕시코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을 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끄떡이가 없었지만은 기초가 약한 건물은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기초가 약하고 자재가 불실하고 또한 때로는 기초가 약한 건물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의 전체 성경 66권이 교회의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과 지혜를 뛰어넘고 또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카리스마에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은 것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은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우스인데 건물의 모서리에 놓이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고대 이 건축에서 이 모퉁이 머릿돌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두 벽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건물의 방향과 그리고 수평을 결정한답니다. 셋째는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구조물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랍니다. 모퉁이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모퉁이돌이 바로 놓이지 않으면 이 건물이 약간 더 삐뚤하게, 즉 바르지 않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인데, 바로 이 모퉁이돌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돌이 이제 서로 연결하여 라는 말인데, 이 연결하여 이 단어는 시나르 몰로 구메네라는 단어입니다. 건축용으로서 돌과 돌이 정교하게 맞물려 하나의 견고한 구조물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돌들을 채석장에서 정확한 치수를 잘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와 그리고 돌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이 정확하게 맞물려 완벽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되어가고라는 것이 표현에서 보듯이 현재 진행형, 즉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 라고 할 수 없고, 눈이 귀에게 너는 쓸모없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서로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도님들 간의 이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인천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 사업으로 실패하고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떠돌리고 가족 관계도 이제 파탄이 나고 삶의 오형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역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주 돌아가면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해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또한 이제 밥을 해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돕기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꾸준히 그 일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작은 일을 시작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독도 깊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족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함께 지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서 이처럼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서로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리고 돕기도 하고, 함께 때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나누면 그런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로서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한 사람이 약하면 다른 사람이 힘이 되어주고, 한 사람이 울면 함께 울어주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가운데 나는 빠져도 되겠지,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돌이 하나 빠지면 자리가 비고 결국에는 그 건물은 바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제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즉 우리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겠다는 생각도 위험하고, 나는 없어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내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단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절실하게 깊게 그분과 신앙생활을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아니라 단 한 분이라도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함께 깊게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 서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이 연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도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연결되어진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 계신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하였습니다. 솔로몬 시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성전이 두 번 파괴되어졌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한 번 이렇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은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것인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새로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제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셨을 때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 시기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전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자체 안에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헬라어로 카토이케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집, 계속 살아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거하시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이 새로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 즉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구약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레위인들이 찬양했으며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의 핵심 기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개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공적인 이 공동체 예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것을 경험합니다. 나 혼자 찬양할 수도 있고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때 나의 찬양의 소리, 나의 기도 소리가 그 연약한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신약의 성전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함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원하실 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치게 하며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를 거룩하게 건면하면서 개인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거룩함으로도 함께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마지막 건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건축되어진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갑니다. 거룩함을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시끄럽기도 하죠.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먼지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지럽고 시끄럽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과정 가운데는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과 실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사랑으로 연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천국의 동등한 시민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서로를 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건축을 해나갈 때는 불협화음과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고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오늘 요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참 아픈 그런 상처들이 많이 안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좋은 분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분이 되다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도 합당한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합당한 목사님 함께 이렇게 지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